내쉬고. 다시 한번 숨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69쪽까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이번에는 170페이지 멸성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멸성제 172페이지 펴십시오. 자, 거기 보면 1번 멸성제는 열반으로 되어 있죠. 예,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다. 소멸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이빨에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집착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어서 이제 빗발에서 가래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래를 놓아버리고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 그 속에서 모든 편안한 그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즉 남김없이 빗바램, 남김없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거기에 대해 보면 그 같은 동의어가 많이 나옵니다. 집착 없음, 탐욕의 소멸, 썩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가래의 소멸, 집착 없음, 생기지 않음. 이 많은 것들이 나오지요. 그 중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니까 태어날 곳이 없음. 그것도 나오지요. 예, 그래서 윤회를 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태어나지 않음, 늙지 않음, 병들지 않음, 죽지 않음, 슬픔 없음, 비탄 없음, 절망 없음, 오염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다 멸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입니다. 자, 2번 열반은 탐진체의 소멸이다. 도반 사리붓다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물었을 때 자,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여러 가지 합니다. 예, 여러분 확실히 알았지요? 예. 예, 열반이라는 것은 탐욕의 소멸, 썩냄의 소멸,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소멸이다.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래의 소멸에 대한 연기적 고찰도 가래가 소멸되려 그러면 역시 여러분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면 되겠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첫째 화가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첫째는 화가 일어난 상태를 내가 살펴야 됩니다. 자기가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화 속에 빠져 있으면 곤란하겠지요. 자기가 사람이 화를 너무 심하게 내면은 자기가 화가 나고 있는지 몰라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막 그냥 그 속에 살아 있으면 화가 너무 총천하면은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분노가 치밀하면.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잠시 내가 화를 지금 심한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내가 화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왜 화를 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다 마시고 보통 화날 때 찬물 마시라 그러지요. 찬물 딱 마시고 와서 가만히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럼 분명히 화가 났을 때 원인은 대개는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상대가 막을 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상대가 막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또 상대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을 때 애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못하고 있으면 그거 보면 화가 나지요? 그렇습니다. 남편이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말 안 듣고 막 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화가 일어났구나. 내 마음이 안 드니까 화가 일어났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잠재웁니까? 가래를 잠재웁니다.
화란 가래를 잡는 겁니다. 그래 방법은 어떻게 했든 간에 자꾸 쳐다봐야 되지요. 그래서 알아차림 해야 됩니다. 그래 공부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항상 알아차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늘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가 알아차림 하는 공부구나. 그 다음에 알아차림 하고 난 다음에 법으로서 살피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항상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알아차림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습관을 들여야 되죠. 착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반은 버려서 실을 낸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청도에 가면요, 청도에 가면은 청도 운문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강원이에요.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를 하는 강원도가 안에 있어요. 청도 운문사 참 오래된 유서 깊은 절이에요. 근데 그 절에 딸린 뒤에 보면 사리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사리암. 적어놔봐요. 저는 사리암. 이 사리암이 뭐냐면, 사리가 뭐냐면 버릴 사자입니다. 버릴 사, 떠날 리자. 버리고 떠나는 암자다 해서 참 뒤에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가파른 언덕에 보면 그 산에 중턱에 아주 그 가파르게 지어난 그 사리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그 도량은 기도 도량이라고 하는데, 나반존자란 존자를 모시고 있어요. 나반존자란 보통 그 독성각이라 해요. 독성. 홀로 깨달은 이가 있어요. 그 독성님을 모시는 곳인데 나반존자라고 하는데, 그게는 그 늘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사 하는 게 아니라 늘 밤새도록 나반존자라는 것을 계속 주문하듯이 외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나반존자가 살이를 했다 이 말이야. 떠나고 버렸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고 버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가보면은 전부 다 뭐 복 달라, 뭐 달라, 아들 뭐 달라, 뭐 합격해 달라 하고 막 그걸 빌려 가요. 그러니까 사리가 아니지요. 오히려 뭐 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면서 웃음이 좀 나와요. 참 사람들이 가면서 이 사리함의 뜻이 원래가 버리고 버려라 할 것인데, 지금 가보면 전부 다 복 달라, 젖 달라, 뭐 달라, 뭐 밥 달라 하고 막 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 거지가 됐죠. 사람들이 거지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참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근본 목적은 거지 되는 게 아닙니다. 복 달라, 뭐 달라 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버리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른 불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열반은 삶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야 끝난다. 그랬어요. 사실 이 열반이라 해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 허무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도인들의 세계는 어떠느냐 하면은, 도인들은 똑같아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데, 항상 보면 자기 욕망에 끄달려서 살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내가 유지할 만큼 그렇게 밥을 드시고, 그 다음에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도인은 화를 내지가 않습니다. 화나는 걸 스스로 자기가 관찰해가지고 화를 안 냅니다. 그래서 웃어버리고. 지난번에 일요일날 그 스님이 이제 강의를 마치고 우리 회원님들, 불자님들과 같이 식당을 갔습니다. 해인선에서 마치고 식당에 갔는데, 남자 한 5분, 여자 또 한 6분 이렇게 스님과 같이 갔는데, 마침 그 식당에 실비식당 같은 데 돼가지고 낮에 일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노동일,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주변에.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밥도 싸고, 그 다음에 맛있게 주니까 그 실비식당에 오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부터 이제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그런지 술을 한 잔 먹고 있어요. 술을 많이 먹고 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 둘이가 앉아서 한 60대 한 초반인지 중반인쯤 되는 그 남자들 둘이가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남자 거사님들과 보살님들 같이 갔지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들이 셈이 났던가 봐. 아니면은 남자 여자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또 스님과 같이 있으니까 셈이 났는지 계속 스님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스님 보고 계속 욕을 해요. 그래서 욕을 하는데 그 욕을 계속 보는데 스님이 그쪽을 자꾸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도 욕을 하고 들어도 그것이 그 소리로 듣는 겁니다. 네. 소리. 네. 그러니까 저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나를 욕을 한다 하고 나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스님이 화가 나지요. 네. 그러면 이보시오, 왜 욕을 하셔요? 그렇게 하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스님 보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욕을 하는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스님이 욕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욕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내가 욕을 먹는 거지요. 네. 그럼 내가 안 받으면 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저런 것 같다. 참으로 맺힌 게 많은가 보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공양 드는데 문제는 옆에 있는 우리 거사님들이 막 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스님을 존경하고 스님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스님을 욕을 하니까 마치 자기를 욕을 하는 것 같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씩씩대고 스님들 막 그냥 하기에 내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공부가 뭔가 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욕을 하더라도 그 욕이 내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네. 와닿지 않으면 욕이 아닙니다. 네. 그건 소리일 뿐이에요. 개소리. 예? 네. 개들이 왕왕 짖지요. 네. 그 개소리가 보고 개가 소리를 지르면 개가 소리 짓는가 또 생각하지, 개소리를 보고 개가 소리 내는 거 썩내는 사람 별로 없지요. 네. 그런데 개소리를 보고 썩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고 짖는다 이 생각하지요. 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네. 같이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성복을 입고 있던 스님이 지나가다가 개가 자기를 짖는다고 울타리를 넘어가서 개를 죽인 적이 있어요. 네. 옛날에 그 뉴스 한 났더라고. 어떤 스님이라고 한 사람인데 스님 파괴를 했어요. 파괴. 스님 생활 못하고 절에서 쫓겨났는데 그래도 쫓겨나도 옷이 없으니까 성복을 입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 볼 때에는 그게 스님이지요. 스님이죠. 파괴를 했어. 일단 그 조계종 스님인가 그랬는데 파괴를 했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절에서 파괴를 해가지고 성적에서 박탈되는 사람이야. 근데도 자기는 스님이라 생각하고 옷을 입고 있을까. 지나가다 개가 짖으니까 개가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고 가서 죽였대. 그래서 왜 죽이냐 물었더니 경찰이 잡아서 죽였더니 개가 자기를 짖는 것은 자기를 너무 무시한다고 해요. 그 미쳤지요. 네. 그것을 미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친 사람을 가지고 보고 상대를 하면은 그 미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어떠해도 여여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불자님들 그거 받았지요. 네. 중도의 삶 받았지요. 네. 그 벽에 그려나고 이렇게 있는가 모르지만 그 읽어보시면 참 내용이 좋지요. 네. 그 중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의 삶입니다. 네. 그것이 오늘 공부를 하는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에요. 중도라는 것은 어디에도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끄달리면은 삶, 여의한 삶. 그래서 우리가 열애라 하면 오고 가고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지요. 열애. 그리고 중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열반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서성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다.
제자가 자기 스승의 말씀에 대고 자신의 부지런한 생각으로 마구 황치를 해야 된다면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속에 넌들이 치고 열반을 실현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세속 문제는 세속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문화인, 의료인 등 세속 전문가들에게 맡겨두면 된다. 출가자인 나는 열반을 바르게 실현하고 드러내는 전문가가 되면 되지 않겠는가. 막 그렇게 했는데, 예,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책을 쓰니까 내가 이제 좀 이 참고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이분은 그렇게 이제 책을 쓰셔서 내가 인용을 했는데, 사실은 중생을 떠난 부처가 없지요. 네. 부처님께서도 세속에 넌들이가 나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자는 상당히 좀 세속을 이렇게 더러운 곳, 아주 떠나야 될 곳, 이렇게 좀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세속에서 스님이 지금 시장통 옆에 이렇게 저작거리 바로 옆에 포견을 이렇게 해둔 것은 이 저작거리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네들의 아픔,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고 그렇게 치유해주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하면서 또 수행도 해가는 삶이 더 훌륭한 삶이 아닌가. 모든 숲속을 이런 저작거리를 떠나서 숲속에만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바른 길입니까? 두 번째. 그렇죠. 무조건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이 숲속에 들어가서 고하게 사는 것만이 그것이 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도인은 뭔가 하면 이 저작거리 속에 있어도 물들지 않지요. 네. 연꽃처럼 물들지 않고 또 떠나 있어도 세속을 떠나 있어도 중생을 떠나면 안 됩니다. 네. 중생을 떠나지 않고 항상 중생을 포옹해주고 중생을 의 고통을 덜어주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즉 도인이에요. 그 도인의 삶은 세속에서도 세속인들과 똑같이 물들지 않고 거꾸로 산속에 있더라도 부처님 모시고 있더라도 중생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열반입니다. 네. 그것이 진짜 열반이야. 그래서 어디에도 중생 속에서도 중생 밖에서도 어쨌든 간에 열반은 모든 것에서 이렇게 여유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것이 지난번에 주었던 우리 거론한 중도의 삶 있지요? 네. 그 삶이에요. 그 삶으로 가면 됩니다. 그 삶이 제 13번 13강 우리 보면 도성제 있지요? 네. 도성제 제 13강 도성제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성대한 공부는 이미 또 우리가 지난번 8정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또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님이 바른 견해란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세요. 바른 견해란 180페이지 1 바른 견해란 네 가지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요. 바른 생각이란 번뇌망상을 멀리하고 선생과 오만이 없는 생각이요. 그래서 네 가지 진리라는 것이 사성제를 말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생각이란 번뇌망상을 멀리하고 썩냄과 원한이 없는 생각이었으니까 탐진치를 벗어난 거지요. 네. 그러한 생각이다. 그다음에 바른 말 거짓말, 악담, 이간질, 부질없는 잡담을 떠나는 도리에 맞는 참된 말이요. 네, 그렇습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악구,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그 말, 양설, 그 다음에 또 그런 망어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바른 행위란 살생, 도둑질, 음행을 하지 않고 올바른 계획을 지키는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바른 생활이란
출가자의 생활 방법으로 부정한 장사나 정술 따위의 수단을 떠나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을 얻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점술 따위를 하지 마라 그랬지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의미를 잘 아시고 무조건 뭐 그렇다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가 특히 뭔가 하면 중생을 안심법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뭐 어떤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안심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활용할 해도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 봅니다. 안심법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따라서 안심법문, 안심, 마음을 안심시키는 안심법문 네. 따라합니다. 안심법문. 안심법문. 그래서 안심법문을 하라는 거예요. 안심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스님이 한 몇 년 전에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불교 방송에 나서 한 8개월간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이 왔어요.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한테. 스님, 좀 전에 방송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스님, 이사 방위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날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씀 이면에는 만약에 그렇게 딱 했을 때 그 사람 말을 빨리 그 말 뜻을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네. 그 말 자체가 알아차림 딱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이사 가는 그 방위를 본 사람이나 날짜를 받아보는 것을 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묻겠지요? 네. 그렇게 물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안 묻는다 그러지요? 네. 그러니까 늘 이사할 때 날짜 받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날짜 받고 그 다음 방위 보는 사람은 물어보지 스님한테 그런 말 안 묻지요? 네. 근데 이분은 뭔가 하면 그런 안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고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인데 왜 스님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런 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스님이 대놓고 바로 뭐라 하지는 못하고 점잖게 그렇게 이제 좀 스님을 나무라듯 꾸짖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질문했어요. 보살님 평상시에 보살님이 그러한 그 이사를 갈 때 방위를 보고 운을 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까 했더니 아니래. 그러면 그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살님 굳이 그것을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럼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 보는 것을 항상 습관대로 온 것 때문에 사람이 습관대로 온 사람은 안 보면 찝찝하지요. 네. 그러니까 찝찝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마음이 불편하지요. 네. 그래서 자기 마음 좋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전통적인 방법대로 그 방법을 봐주는 겁니다. 생리복덕일이 맞춰서 봐주고 그 다음에 방위를 그 사람이 봐서 봐주고 그런 방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해줍니까? 중생의 근기에 따라 해준 거지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가가지고 그 얼굴 쳐다보면서 당신 내일 죽을 상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잘 하는 사람이 무당들이 그러지요. 예. 무당들은 보통 끄떡하면은 바로 그냥 무슨 말 하냐면 이달 금년 이달 이달 누가 뭐 죽겠다 안 그러면 뭐 몇 달 후에 누가 집안에 뭐 송장을 몇 개 치겠다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를 막 하네요. 특히 잘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살이 벌벌 떨리지요. 네. 아이 죽는다 해보세요. 얼마나 겁납니까? 그럼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밥 먹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업을 지을까 안 지을까? 엄청난 업을 짓겠지요. 네. 그래서 그 무당들이나 그런 하는 사람들은 술사들, 그 술을 막 붓을 부른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굉장히 어렵게 죽어요.
큰 악한 병이 걸리라든지 흉한 일을 당한다든지 또 자기 자식도 엄청 잘 안 돼요. 무당집 자식치고 잘되는 자식 거의 없어요. 왜? 그런 업을 엄마가 그런 업을 자기 남편이 업을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무슨 말 알겠지요? 네. 예. 철저하게 그거는 스님 관찰해 보니까 무당들 치고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버린 무당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 되면 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너무 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주가 가만히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자, 바른 노력 한번 읽어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생각을 없애버리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한 생각을 원만히 키워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지난번 공부할 때 배웠지요? 네. 예, 이것이 바로 정정진이란 바른 네 가지 바른 노력을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 자, 7번째 바른 정신 집중이란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과 진리를 바로 관찰하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몸과 마음을 바로 관찰하지요. 네. 예, 관찰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탐욕이 그것이 모두 탐욕에서 일어난다는 알아차린 거지요. 네. 그 원인은 탐욕이 가래에 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어디 있다? 네. 가래다. 그 답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가래를 빨리 상대가 깨우치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의 상담사가 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깨우치는 길이 뭔가? 팔정도를 닦는데 일반 사람들은 팔정도 닦는 거는 좀 힘들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게 해주면 됩니다. 네. 앞으로 스님과 같이 공부하면 기도법 중에 연불법이라든지 이런 기도법이 있어요. 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뭐 강명진을 한다든지 그런 기도법이 있어요. 그런 기도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알아차림할 수 있고 삼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효과가 진도가 나고 난 다음에 깨달음의 길 공부할 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째 바른 선정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욕심과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혀 선정에 들어감을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욕심과 산란함을 생각을 가라앉아 선정에 들어간다. 아까 사리암 얘기했죠. 사리암. 네. 그런 식으로 사리암에 가서 렁서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 하면 나머지 공부. 그 다음에 사념처법이 나오지요. 네. 요거는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세상에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행과 관수행이 있어요. 지관수행이 있는데 지는 거칠지니까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지게 우리가 배웠던 조금 전에 181페이지 8번 바른 선정 있지요. 네. 모든 욕심과 산란한 생각을 가라앉혀 선정에 들어가고 하는 정신 집중 상태 있지요. 네. 요게 바른 선정의 상태 중에서 정신 집중한 상태 있죠. 네. 집중해서 가만히 한 곳에 정신을 모아놓는 상태를 우리가 지라고 해요. 관이라는 것은 아까 알아차림 있죠. 네. 알아차림.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알아차리는 것이 관수행이다. 그래서 지관수행을 동시에 닦아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닦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방법을 공부를 하는데 사념처법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 사념처는 4가지예요. 자, 느낌 따라해서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 첫째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몸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에 대해 관찰하는 겁니다. 네. 자, 몸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을 몸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념처 몸 신자입니다. 신념처.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관찰은 느낄 숫자의 수. 그래서 수념처.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심념처. 따라해서 심념처.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아까 전에 배웠던 6가지 감각기관이 있지요. 네. 육근과 6가지 대상, 육정이 만나서 6가지 생각이 일어나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18개라 그래요. 네. 그 18개를 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다른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뭐 법전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하는 법은 모든 것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것에는 18개를 말합니다. 네. 18개가 모든 것이다. 육근과 육경에 붙어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이 이 생로병사 일어나는 모든 그 원인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에 붙어서 18개 일어나는 그 이치를 다 관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그 다음에 법념처, 그것을 합쳐서 사념처라 그래요. 네. 사념처를 알아차림하는 공부가 사념처를 닦는 것이다. 자, 186페이지에 넘어갑니다. 자, 정경과 사기는 있죠? 네. 정경과 사기는 세 가지 그릇된 개념인데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숙명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숙명론은 모든 것이 운이다, 운에 있다, 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 명예. 그래서 명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러다 그랬죠. 부처님께서 그것은 그러다.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요. 네. 우리가 뭐 정해지는데 뭐 때문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해져서 잘못되지.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또 신이름도 부처님 부정하셨지요. 네. 모든 것이 하늘 뜻이다 아니다. 하늘 뜻이 아니라 하늘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론이 됐죠. 네. 인과론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189페이지 선법과 불선법. 189페이지 불선법이란 삼목선 죽이는 거 있죠. 그리고 주지 않는 거, 가지는 거, 사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악담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꾸미는 말, 그 다음에 탐욕심, 썩냄, 그릇된 소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불선법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선법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선법은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91페이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오음이다 그랬죠. 색수상 행식. 이 정도 공부하면은 거의가 공부가 다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152페이지. 252페이지 죄송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252페이지. 폈습니까? 252페이지. 자, 여러분 행복한 불교 상담사 과정이 있지요? 여기서 행복한 불교 상담사 과정에서 배우는 것 해놔놓고 행복한 불교 상담사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를 수많은 경전을 통해서 소상하게 배웁니다. 그랬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사람들의根기에 따라 중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과 궁극적인 행복을 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아가 나 자신이 깨닫고 변화된 행복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253페이지 나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인과법이라 그랬지요. 핵심은 인과법이다. 그 다음에 인과법은 현상론이에요. 현상. 이 세상은 현상론이고 불성은 실상론이라 그래요. 무아라 그래요. 그래서 인과와 무아사상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인과는 현상론이고 형상론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사사라는 거래요. 사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아는 이사라 그래요. 사사무에 이사무에 그러는데 다음에 사사는 일종의 현상적인 것을 추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을 말하고 무아는 실상론을 말한 이치를 궁극적으로 따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것인데 자 저마다 보는 세계는 다르겠지요. 나중에 이 내용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는
실제로 있는 세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 가지고 다 달리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두 분이 공부하지만 두 분이 보는 세상이 틀립니다. 네. 인생관이 틀리기 때문에 세상이 다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또 스님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과 조금 차이가 나요. 왜? 세상이 다 저마다 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무조건 너 달라 나빠 하지 말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것은 그 수많이 많은 그 꽃들이 세상에 엄청나는 많은 꽃들이 피지만 그 꽃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254페이지 2번에 인가의 도리를 철저히 배우고 믿어야 한다. 인가의 도리가 무너지면 불교는 끝이에요. 네. 그래서 자업자득 이치를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불성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어떤 그런 씨앗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불교가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씨앗을 믿고, 그리고 256페이지 수행법은 이제 정토 수행을 한다. 네. 그래서 보면 그 불성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이 벽가도랑 정토 수행을 말해요. 정토 수행만큼 현실의 중생들의 근기에 적합한 수행법이라 생각한다. 참선 수행은 지혜를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닦아야 하기 때문에 근기가 하열하고 업장이 많은 지금 중생들은 지혜를 이루기가 어렵다. 반대로 정토 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은 깊으나 지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토 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은 깊으나 지혜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을 닦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불선을 하는데, 하나는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닦아가는 겁니다. 연불선은 정토 플러스 선이요, 지혜와 신앙심인 정토신앙을 아울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 스님의 맨 마지막 가르침은 뭔가 하면은 남방 수행을 하는 윗바사나 있지요. 알아차림. 네. 알아차림 수행과 동시에 연불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토 연불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림도 하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를 그대로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정토 수행을 해가면서 내가 아미타요, 내가 관세모살림이요 하는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음이요, 내가 정토 아미타 부처로서 행동도 내가 아미타처럼 해야 되지요. 네.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해야 되지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항상 관찰해야 돼요. 되죠, 그죠? 네.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지 않으면 그거는 망상이에요. 네. 자기를 항상 관찰하면서 내가 부처답게, 내가 아미타 부처님답게, 내가 관세음보살님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행동도, 자기가 하는 행동도, 말도, 생각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렇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또 공부를 또 배워야 되지요. 네. 공부를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한편으로는 늘 나를 관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오늘은 약간 한 10분 정도 강의를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반야신경 책을 받았지요. 그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3개월 동안 참 수고 많았습니다. 자체 다 축하하면서 박수하면서 축하 박수. 자, 그리고 합창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로 인사 맺겠습니다. 다 같이 마하반야 바라밀.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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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